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능력이 안 돼서 기존에 했던 말씀들을 시리즈로 계속 전해야 되는데 제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주제들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늘의 왕국의 신비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주제를 좀 알고 있어야 성경을 대하는 눈이 달라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다루는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를 열어도 구원, 마태복음을 열어도 구원, 계시록을 열어도 구원, 다 구원으로 보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은 매우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구원이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통과해야 될 관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구원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공부해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매우 큰 비중을 두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고 위대한 왕국에 속하는 수많은 구성원들 중에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가치를 그 수준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과대하게 높게 중요성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성경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인간이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중심을 두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영광 중에 계신 그리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왕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영적인 왕국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도 통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왕국과 보이지 않는 왕국과 보이는 왕국 둘 다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그 왕국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하늘의 왕국. 그리고 그 하늘의 왕국이 실제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것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부르고 또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왕국이 완전히 드러나서 통치되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왕국인 하늘의 왕국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통치하셔야 될 그 하늘의 왕국이 인간의 범죄,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아담 이후로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하늘의 왕국은 끊임없이 실패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은 첫 번째 왕이었죠. 에덴에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제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계속 이제 이후에 나누겠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구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하늘의 왕국의 실패는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원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임재해 계실 수는 없지만 시시때때로 개입하시고 섭리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완전히 임재해 계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로 분리되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은 죄악된 둘째 하늘도 사탄 마귀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고 또 첫 번째 하늘인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인간의 죄악들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에 온전히 임재해 계실 수 없고 셋째 하늘에 분리되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Heavenly Kingdom, 하늘 왕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Heavenly Kingdo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eavenly Kingdom. 그래서 개역 성경은 이것을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죠. 금정역에서는 하늘 왕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킹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 개역 성경은 이 왕국을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Heavenly Kingdom도 천국, Kingdom of Heaven도 천국.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 금정역에서는 Kingdom of Heaven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킹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킹이나 개역성경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 점이 좀 아쉽죠. 금정역에서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왕국,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 그리고 보이고 물리적이고 만질 수 있는 그 왕국은 지금은 신비의 형태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왕국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의 왕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의 마귀가 통치하는 그 세상 말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왕국은 하늘 왕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 세 가지의 왕국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왕국은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서는 하나로 완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셋째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이 하나로 일치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 왕국을, 그 영원한 왕국을 목표로 성경은 그 왕국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역사가 전개되고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3장은 설교 주제로 많이 채택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거나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교묘히 자주 악용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해설까지 다 해주셨죠. 마태복음 13장 앞쪽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 뒷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무슨 뜻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설교자들은, 특히 이단들은 그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죠.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신천지가 아주 악용하는 비유풀이에서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해석을 할 때에 성경 전체의 흐름과 대치되거나 반대되게 해석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과도 연결되고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어서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서 해석을 해야만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3장을 다루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이 왕국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에 속한 것이고 또 마태복음 13장도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식 성경을 해석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새 왕국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이 새 왕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 왕국을 성경에서 한 군데 모아놓고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군데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아주 매우 정교하게 그거를 나누어서 보진 않는다 하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문맥적으로라도 그 왕국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하면서 그렇게 구분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왕국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왕이 오셨으면 당연히 통치하는 왕국도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침례한 유에는 외쳤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왕국도 마땅히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늘의 왕국은 처음에 아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등 족장들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그 통치가 이어져 왔죠.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통치는 불완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그들은 배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려진 상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그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등 이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들의 주요 주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시 한 왕국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언젠가 그 왕국이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는 현재 이 땅을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한 구절 보고 마태복음 13장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내용이 사실 많은 건데 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대략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자,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그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은 다른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고 소멸시키고 그 왕국만 서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야기의 맥락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 세상 왕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세워질 최종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분명히 반드시 세우시고 그 왕국은 영원히 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질 건지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한 통치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신정국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내용들이 열왕기상하라든지 역대기상하 등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왕국은 다윗을 거쳐 솔로몬, 여러 왕들을 거쳐서 바벨론 시대까지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교했고 끊임없이 타락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고 그 왕국이 누구의 손에 넘어갑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그 땅의 통치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왕국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을 때 첫 번째 통치자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모델이었죠. 가장 큰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력과 통치와 권세를 주셨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그 임재는 그 느부갓네살 왕과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정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방 왕과 임재해 계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쨌거나 왕국의 통치가 이방인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는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이방 왕국은, 이방 제국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이어서 로마 제국으로 이어졌고 나중에는 결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왕국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 통치자들 역시 자신에게 준 그 권세를 가지고 제대로 통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에게 부여된 엄청난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고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더욱 악해지고 하나님의 길로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였고 지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통치자들 가운데에서 통치자들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국민의 권한의 위임을 받아서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들조차도 그 권한을 악용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권력에 심취해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렇게 하늘의 왕국이 침탈당하고 어두움 가운데에 묻혀버렸습니다. 이러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암흑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있었죠. 그러한 오랜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되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선포되었고 또 그분께서 오셔서 표적과 권능으로 그분의 왕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왕국이 세워질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왕국의 헌법도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왕국에 필요한 왕국 헌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왕도 오셨고 헌법도 준비되었고 왕국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에 필요로 하는 백성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죠. 나머지 요소들은 다 준비가 되었지만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왕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침례를 베풀고 그를 회개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뚜렷한 왕의 권능과 표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왕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명백한 표적과 증거들이 나타날 때마다 유대인들은 기를 쓰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사건건 거절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부모를 아는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랴. 저자는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하는구나. 끊임없이 왕의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왕의 권능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볼 수 없었던 귀한 믿음은 이방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백부장이 그러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의 말씀처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움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왕이 거절되는 모든 장면들을 우리는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읽었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정말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자, 31절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참으로 안타깝게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말미암는 왕의 위대한 역사들을 바알세부 곧 마귀들의 것으로 돌리는 씻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적을 바알세부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한다는 식으로 성령님을 회방한 죄입니다. 이렇게 왕을 거절을 하면 그 백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왕국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왕국은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이제 이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하게 되었고 누구든지 그 왕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에서 왕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고 13장에서 그 거절당한 그 왕과 왕국이 어떻게 신비의 형태로 감추어지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13장은 현재 왕께서 거절당하시고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게 될 외형적인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존재하며 마지막 때에 어떻게 완전히 세워질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 하늘의 왕국이 신비의 형태로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만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도 그 신비를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되었던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믿는 자들 말고는 이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왕국은 셋째 하늘에는 하늘 왕국. 그래서 이 하늘 왕국을 제외하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셋째 하늘을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고 우리랑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씀이죠. 하늘의 왕국은 아직 권능 가운데 설립되지는 않았고 마태복음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0장, 21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 있고 신비의 형태로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하고 21장은 포도원의 비유이죠. 그 포도원이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어 있고 그 포도원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임해 있는 신비스러운 형태로 이 왕국이 세워져 있는데 사람들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왕국의 통치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때로는 무질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나친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기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권능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대적과 악들을 뽑아 깨끗하게 정화시킬 때까지는 하늘의 왕국은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듭나서 들어가는 왕국, 거듭남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왕국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하늘의 왕국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2번 할 거예요. 오늘 하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다룰 겁니다. 2번 하기도 사실 벅찬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개략적으로 한번 다뤄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끝이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약 성도들은 그때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현재적으로 이 하늘 왕국, 그러니까 하늘 왕국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왕국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통치가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부분적으로 개입하시고 부분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이 하늘의 왕국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현재적 왕국, 하늘의 왕국에서는 우리는 섬기는 일만 할 수 있고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이 땅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다 읽어야 돼. 마태복음 1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강권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0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이 현재적 왕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참여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국은 씨를 뿌림으로써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곧 말씀이 전파됨으로써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왕께서 멀리 떠나 계시는 동안 이 왕국이 사람의 손에 위탁됨에 따라서 인간 측면에서 볼 때 그 형상이 변화무쌍하고 실패의 가능성이 있고 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며 그렇게 부패의 연속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끝에서는 반드시 심판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하늘의 왕국이 실패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왕의 부재 때문에, 왕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이 귀환을 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왕께서 떠나셔야만 했던 이유는 인간들의 죄들과 또 인간이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이처럼 신비스러운 형태가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하늘의 왕국의 독특하고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신비의 형태라는 거예요. 율법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졌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신실함과 순종을 요구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은혜의 말씀들을 신자에게 맡기시고 동일한 신실함과 충성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우상숭배만을 책망하고 그들을 비난할 때가 많지만 오늘날 우리 역시 신자들이 가져야 할 책임과 충성심이 강조되어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사람의 손에 맡기신 것은 사람의 뜻대로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책임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세 가지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지금 신비의 형태로 그 하늘의 왕국이 실패하고 부패하고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과 목적대로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것을 끝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짤막짤막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다룬 비유는 7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처음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주님 해석에 따르면 왕국은 주님께서 씨를 뿌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에 씨를 뿌림으로 시작된 것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 이 왕국이 어떻게 신비스러운 형태로 감추어져 있는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의 신비스러운 형태를 끝마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포도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며 돌보아 오셨습니다. 이제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상급 포도를 심었는데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오셨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열매를 얻으실 수가 없었지요. 오히려 주님은 무시당하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세상이라는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씨 뿌린 곳이 어디입니까? 씨 뿌린 곳이 어디예요? 밭이죠. 밭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래서 이제 밭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주님 더 넓은 곳에 가서 그 씨를 뿌리시는 것이죠. 이 씨는 왕국 말씀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주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서 씨를 뿌리는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뿌리시고 또 그 씨를 뿌리는데 직접 뿌리시는데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죠. 특히 제자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뿌리십니다. 그러나 그 씨를 뿌리는 근원과 주체는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 왕국은 사람들이 영접하도록 제시되었습니다.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이 왕국을 소유할 수 있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 왕국은 거절당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현재적 왕국에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은 가장 근본적인 대적은 마귀고 그 마귀가 더럽혀 놓은 육신과 세상도 그 왕국을 대적하는 요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밭에는 대적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씨가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에 대해서 공개적인 반대도 있고 또
사람들이 외적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왕국의 외적인 영역에만 들어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하늘의 왕국은 오늘날 기독교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계 안에는 곡식도 있지만 잘못되어 있는 종류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의 형태로 감추어져 있는 하늘의 왕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계는 반드시 정화가 필요로 하는 신비의 형태로 숨겨져 있는 왕국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왕국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제 왕국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그 왕국이 전파되는 것은 씨를 뿌려야만 되는 것이고,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밭의 상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마음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이 길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다라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회심이거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말씀의 씨가 뿌려졌으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을 누가 와서 가져갑니까? 그 원수의 마귀가 와서 가져가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없어요.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분명히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뿌려진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작용합니다. 즉,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인식이라든지 어떤 감정적 반응, 또 양심의 깨우침, 이러한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뿌려질 때 그런 어떤 감정적 반응이라든지 양심의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 쾌락, 또 그러한 것들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지 간에 그러한 일들이 마음 안에 있어서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날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은 진리에 전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빛이 있음을 알고도 의식적으로 빛으로부터 도망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어둠을 사랑하는 자고, 빛을 통해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더러움을 덮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돌밭입니다. 돌밭은 길가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길가의 예처럼 열매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신앙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말씀을 거부하는 돌 같은 마음을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돌짝밭이나 길가밭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원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 속에는 뿌리가 없고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분으로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지고 잠시 견디다 마는 자인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나무들입니다. 가시나무의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경우이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막히게 하여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앞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중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가시나무의 경우에는 말씀이 더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돌밭 경우처럼 믿음을 방해하는 외부의 핍박이나 환란이 없지만 자신의 내면에 영향을 주는 세상의 영향력, 예를 들면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인생의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신의 무능함,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경고하는 그 엄중한 심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없이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더러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죠. 내가 만일 죄인이고 나의 힘으로 그 죄악된 삶을 벗어날 수 없고 또 내가 저지른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좋은 땅은 이렇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비유는 하늘의 왕국은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으로 거듭난 신자는 자신이 받은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른 비유들처럼 천국의 외적, 내적 특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지 또 자라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잡초처럼 그냥 아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처럼 뿌려지고 정성스럽게 경작해야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곡식이 그냥 자라던가요? 곡식은 농부의 피땀 흘린 관리와 경작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왕이 왕국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 시대로서 농부가 씨를 뿌려 곡식을 얻기 위해 경작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마태복음 13장 24, 25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여기서 이제 가라지라고 이제 흠정기에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라지는 볕과에 속한 한 해살의 풀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벼와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라지, 여기서 지금 밀밭, 곡식, 그 가운데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가라지보다는 독보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독보리도 볕과의 한 해살이 풀이지만 그 모양은 벼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밀이나 보리랑 비슷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라지는 독성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독보리는 상당히 강한 독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벼와 대비되는 구절이 아니고 밀과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가라지는 논에서 나지만 독보리는 밭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보리로 번역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독보리로 비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왜 그러냐면 원수들이 뿌리는 그 씨앗들은 거짓 누룩,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에 그 속엔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비유에서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곡식이 자라는 가운데에 독보리를 뿌립니다. 원수가 뿌린 것은 알곡이 아니라 독보리로 사탄의 교리를 가진 사악한 자들의 자손들입니다. 좋은 씨는 결코 독보리를 낼 수 없고 독보리 역시 알곡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독보리를 잘못 먹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죠. 원수는 이처럼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허무는 일을 합니다. 밭에서 싹신하고 자라는 것은 알곡이지만 그 사이에 독보리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슷하게 흉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모방을 합니다. 모방자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씨가 자라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공중의 새나 가시나무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 유혹 그러한 것들이 방해 요소들이 없고 오히려 모든 환경이 씨에 유리하고 잘 작용하고 두 씨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드러운 흙을 가진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해서 반드시 말씀에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기독교계의 역사를 볼 때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초대교회로부터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수많은 이단교리, 사악한 교리들이 기독교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설파했는지 모릅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아침에 이게 좀 잠깐 소파에 이제 있는데 배를 누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어떤 아주머니였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런 시대가 계속될지 안 될지 좀 말씀을 나누러 왔습니다. 딱 보니까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죠. 잘 가십시오 하고서 이제 보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제 마음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야, 이단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히 씨를 뿌리러 다니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소파에 누워 쉬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마귀는 그처럼 그렇게 자기의 종들을 이용해서 지금도 씨를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곡식을 바꿀 수는 없죠. 곡식이 뿌려지고 자라는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들판 전체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독보리를 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적으로 독보리가 많게 해서 곡식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곡식을 가리는 거예요. 곡식 전체를 가려서 독보리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독보리의 수를 양쪽으로 엄청나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러거다. 전체적인 모양새가 이거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게 만드는 겁니다. 왕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왕국의 상황에서 잠입된 악들을 우리가 저지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독보리가 무성하게 있고 그러한 세계로 점철되어서 진리가 없는 것처럼 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게 마땅한 것처럼 보여지도록 세상이 그렇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왕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이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신자들은 악을 치유하고 회복할 힘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어 왕이 개입하시기 전까지 이 모든 상황이
결코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고 점점 더 악화될 거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국에서는 거듭난 주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거짓 형제들, 수많은 이단들도 함께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인간의 손에 넘겨진 왕국은 구원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 순수하게 보존할 능력이 없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것이죠. 선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됩니다. 독보리가 곡식과 함께 자라기 때문에 곡식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독보리를 뽑아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독보리를 뽑아내는 것이 매우 선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처방은 너희가 독보리를 모아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독보리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것들을 심판하는 일은 모든 것을 통찰하실 수 있는 지식의 완전함, 그리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만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듯이 종들은 기독교계 안에 공존하는 독보리를 제거하는 일이 우리 종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나중에 천사들의 손에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한 기독교계에 관한 일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분명히 악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회의 치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 왕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의 왕국, 즉 기독교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의 징계나 치리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계 안에 같이 어울려 살고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공존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는 알곡과 독보리가 함께 있으며 둘 다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확대가 되어 독보리는 불살하기 위해 단으로 묶이고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기독교계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알곡은 곡간으로 옮겨지지만 독보리는 단으로 묶여 불사르기 위해서 대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도 아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7년타 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던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휴거되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는 말씀에 담고 있는 다양한 모습과 특징인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기독교계의 사방에서 나와 휴거될 것입니다. 그렇죠? 장로교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리교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제의 다양한 기독교계 안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나와서 휴거될 것입니다. 반면에 독보리들은 불사르기 위해서 여전히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서로 연합과 연맹을 이루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냥 묶이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아직 심판은 집행되지 않았고 이들은 대환란에 넘겨지며
남겨진 자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들도 일부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부분 휴거설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즉 주님 공중 재림 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만 휴거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덜 익은 성도들은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면서 그 대환란 과정 속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곡식과 가라지가 다르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다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익은 사람만 변화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결코 부분 휴거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에서 덜 익은 곡식을 독보리와 함께 가라지와 함께 묶는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덜 익었든 곡식은 곡식끼리 묶이고 독보리는 독보리끼리 묶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교회의 휴거와 대환란에 남겨지는 장면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나 교리적으로 볼 때 2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29절과 40절의 말씀에 따라서 대환란 끝에 있는 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9절하고 40절을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거두는 자들이 여기서 누구로 나옵니까? 천사들로 나오죠. 그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낫을 들고 수확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 끝을 대환란 끝으로 보는 것이 교리적으로는 합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신비의 형태로 퍼져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의 승천으로 인해 이 땅에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인간의 손에 넘겨진 왕국의 모습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며 그 마지막에 어떻게 종결될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지금도 강포한 자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있죠. 그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왕이 계시지 않는 이 하늘의 왕국이 억압자들에 의해서 또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유린당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부분, 마태복음 13장 나머지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